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는 우직하고 근면 성실한 가축으로 충성하고 죽어서도 온몸을 이렇게 주인의 귀한 양식이 되는 문자 그대로 우리 정말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무거운 짐들 다 져주고 죽도록 논밭 갈아서 충성하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 전체가 소의 삶의 전체가 온전히 섬기며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참 가축이요 또 짐승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또 특별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소를 신성한 소로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피스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그렇게 신성시하고요.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서 애굽이 섬기던 그런 아피스 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 특별히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는요 소를 신성시합니다. 축제일이 되면 화환을 소에다가 특별히 암소에다가 꽃 화환들을 이렇게 참 꽂아주고요. 길거리에서도 소가 누워 있으면요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요. 꼭 소를 비켜가야 되고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소는 또 카스트 제도와도 연관되어서 소를 죽이는 일은 브라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서 소를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치 자기 어머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죽어도 소를 먹지 못하고 묻어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미국의 최고의 금융도시죠. 미국의 월가에 가보면 이 소의 형상이 그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가보면 번들번들해요. 아주 그 황소가 이렇게 스태츄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만큼 가정의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증권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처럼 은근히 물질과 연합해서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름세가 계속되면 불마켓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하는 황소를 말하잖아요. 이 증권이 계속 올라가는 거,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불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이 증권이나 주식이 떨어지면 내림세가 되면은 베어마켓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고음마켓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소가 이 주식시장에도 호황을 기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이 소의 특성상 분명히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는 것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셨어요. 묵묵히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십자가에 좌우를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힘들다고 여러분 좌우 살피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올 한 해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여러분도 그런 힘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오늘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새 마음, 새 영,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는 헌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새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올라오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헌옷을 입고 옛사람에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는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옷은요
헌옷을 벗고 목욕한 자에게 새 옷을 입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어떤 참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요, 우리가 옛 모습, 옛 구습, 생각이 낡아 있는 그런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구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계에서는 프레임 이론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그릇된 낡은 구조의 프레임으로 새 술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새 술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말하거든요.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듯이 우리가 찢어진 헌 부대는 아무리 좋은 술이라 하더라도 다 세어버리고 마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쉽게 우리가 빠져나가는 우리의 구습임,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은 17절과 18절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행하면 지식 있는 것 같지만 무지하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허망함으로 행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제가 원어를 찾아서 보니까요,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내가 목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상당히 이리저리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물길에 따라서 이것인 줄 알고 그리 가게 되고 저것인 줄 알고 저리 가요.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타요 테티, 목적이 없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 한 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궁극적인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여러분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묵상하든지 아니면 연구하든지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분석하고 여러분 적용하라. 모든 만물의 원리들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을 리플렉션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캐내야 되고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들을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축복의 법칙들을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시안이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이나 바다 쪽으로 갑니다. 왜?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돋이를 가서 대부분 이 앵커들이 오늘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를 쭉 하면서 물어보는데, 나는 올해 뭐 좋은 결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뭐 아니면 가정의 행복을,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구했다고 이런 인터뷰하는 걸 우리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해를 보고 해가 그 복을 가져다 줍니까? 해가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빈다고 해서 그 행운이 오는 겁니까? 이것을 근시안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해를 창조하신 그 배후에 계신 참빛 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신같이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떠한 기원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해가 쫙 떠오르니까 저기에다 빌면 뭐가 되겠거니 천만에요. 그것은 자기의 신념일 뿐이고 자기의 기대일 뿐이지,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새해에 분명히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건강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저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한 해를 인도해 왔어요.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요, 교회를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내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신방도 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면 제가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그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연말에 다가오면서 제가 받아서 우리 식구들 다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양성 반응이 오면 당회다 얘기하고 교회다 얘기하고 제가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주일날에도 나올 수 없어요. 집에서나 인터넷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고, 이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음성 반응으로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잘 인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든지요. 여러분, 제가 열흘간 지금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열흘간 자가격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되면 이 올해는 사실은 기도원도 제가 못 갔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붙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올해는 교회에서 그냥 내가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있어요? 한번 가르쳐 보세요. 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지켜서 마스크 다 물론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마스크 배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손길을 봐야 돼요. 여러분, 거리 사이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고 거리도 유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우리의 주변에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진치고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마하나임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 야곱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하나임의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과 천사가 엘리야 주변에 쫙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올 한 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Who are you?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은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의 거울이다. 네,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신앙인의. 전능자의 거울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모습을 반영한다. 리플렉션.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능자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아차, 맞다. 나는 전능자의 거울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무슨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인간은 어둠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구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목표를 끝까지 달려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반영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가지고 실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이 동일한 본체시기 때문에 같은 뜻을 품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반영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목표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은요. 목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줄 아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인 내 중심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예상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목표를 두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그 동네 사람들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미쳤다고. 이상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귀신이 들려서 병자들을 고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십자가의 목표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여러분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픽스드해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방향이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픽스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대를 향하라는 말은 주님과 시선을 딱 그니 고정시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하고 주님이 향하는 곳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돼.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여러분 육체적인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혼란, 무질서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성령이 그리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해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도록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 드리는 형식보다 순종이 그런 형식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유형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대로 아멘,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치과 의사로 성공한 중국인 1세 부부가 있어요. 아들과 그 어머니가 함께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이 미국에서 이 아들은 태어났어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다 치과 의사예요.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성공한 가정이죠. 이민자로서는.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부모님들처럼 유명한 치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치대를 갑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자기의 자신이 성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술과 마약, 동성에 빠져요. 결국 에이즈에 걸립니다. 집을 나가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는 엄마의 가슴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나는 미국 땅에 와서 그래도 성공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고 마나.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왜? 자식 하나 남아있는 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니까 소망이 망가진 거죠. 깨진 거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기차를 올라탔어요. 기차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되니까, 한순간이니까. 그러면 한순간만 참으면 된다 하고 기차를 탔는데요. 마침 그 기차에서 전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히 전도하니까요. 이왕 죽는 것, 이왕 이제 오늘이면 끝나는데 뭐가 저렇게 간절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설명하려고 하나 해서 그 책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거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확 열어진 그 문장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랑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고,
이게 가슴을 팍 친 거야.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거기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하고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남편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믿고 눈물로 이제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갑니다. 공동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무려 7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위안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궁극적으로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위안이 거기에서 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약을 끊게 되고 모든 동성애를 절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하는 것 같아. 진짜 믿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무려 7년 동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위안이가 거기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왔을 때는 집안에서 온통 이 노란 리본으로 다 집안을 장식했다 그래요. 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고요. 자기가 그동안에 모든 공부하고 치과의사가 되는 걸 다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위튼 대학 여러분 아시지요? 좋은 학교지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또 공부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낙심한 특별히 마약과 동성애 찌든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구습을 우리는 이 참 프레임들을 깨버리십시다. 성령이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의 프레임입니다. 성령의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올 한 해에 정말 믿음으로 새해를 정말 소망 가운데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도 이런 변화된 하나님이 예비한 뭔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새해는요, 작년도에도 우리를 이렇게 견디게 하셨는데, 새해는 뭔가 예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 모습, 옛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도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볼 때는 다들 막혔다고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홍해의 물을 가르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거립니다. 물이 없다고요. 쓴 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 보내시고요. 쓴 물이라고 못 먹는다고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든든하다고요. 정복할 수 없다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정복할 수 없지요. 그러나 다 이걸 내려놓는 이 6날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대로 여러분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함께 첫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새로운 습관을 새해 리졸루션으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길이다. 말씀과 대화하는 길이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의 일들을 설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